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3절 한 절 말씀, 143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과 즐거움, 이거는 뭐 참 미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단어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올려 보니까 미쳤으나, 여기서 미친다는 것은 이제 내한테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때, 그 미치는 것은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가는 거죠. 핵가다 간다 이러죠. 180도로 완전히 그렇지 않고서야 환난과 우환이 내게 있는데, 그것이 또 내게 즐거움이다. 환난과 우환은 즐거움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 그런데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고리는 하나님의 참 이 호칭을 내가 부를 수 있을 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자체가 내한테 분명할 때요, 환난과 우환이 와도 그 속에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즐거움은 개개인이 다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참 다들 울상이죠. 다들 찡그리고, 그 찡그린 게 그냥 참 겉모습만 찡그리고 속에는 감춰져 있는 어떤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속에는 더 골마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골마진 그 내용을 나타낸다고 나타낸 게 이제 지금 찡그리는 그런 모습으로 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힘들어하는 모습, 남들이 하는데 참 그야말로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혼자서 히히거리지 못하고 같이 동참은 하되 그 속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참 그런 기분 누려보는 사람은 압니다. 누려보는 사람 다 일일이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런 정도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넘어가지만은 이제 말에 꼬리가 되듯이, 말에 꼬리가 있듯이 자꾸 또 붙잡아지는 것은, 우리가 2012년을 통해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전 인류가 경제하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 경제의 끝자락은 인류에게 어떤 낙원이나 파라다이스나 어떤 지금의 바라는 소망대로 어떤 인류의 큰 어떤 복지,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거는요, 우리가 그 꿈에서 깨야 돼요. 그 꿈에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걸 철저히, 그거는 그렇게 안 된다. 그거는 사막의 신기루 같기도 하고, 가상적이요. 완전히 가상적이요. AI만 인공지능이라 아니고 또 가상공간만 지금 현재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 전체가 바라보는 파라다이스를 할 수 있는 문명의 발달, 복지, 인간이 만드는 복지,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반드시 인류 사회가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은요, 틀림없이 그는 신기루라, 신기루, 사막의 신기루라요. 사람을 파멸로 시켰다, 파멸로. 요걸 내다보고 2012년에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이랬습니다.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외쳤습니다. 그동안에 그 주변 상황을 그동안 쭉 이야기하고, 지난 한 2시간 전부터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좀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그럴 적에 사실 노동시장의 개입, 이걸 이제 한번 일반적인 어떤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노동시장의 개입은 이미 교회가 복지라고 하는 이 어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재정 영역이 있고 또 그 경제력이 어느 있다 싶을 때 각 나라마다 복지 정책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에 대한민국이 편성이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교회가 노동시장에 개입한다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그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분야가. 이제 복지 분야죠. 복지 분야. 국가의 복지 예산이 흐르는데 그 복지 예산 흐르는 쪽에다가 교인들이 교회 이름으로 또 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신선함을 가지고 야 우리끼리 참 복지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자. 이런 식으로 복지에 가지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있었어요. 그건 결국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인력, 여유 인력을 노동시장이라는 곳에 소위 말하면 국가에서 복지 예산을 주면서 교회에서 개인의 수입, 그냥 직장이 없이 그냥 놀고 있으면은 고용률이라든지 어떤 실업률하고 관계돼서 실업률이 밑으로 떨어지고 고용률이 올라가면서 하나의 복지 어떤 그 지표를 나타내는데 국가의 어떤 그 경제력 이런 진행하는데 전체 국민들이 지금 복지가 어떻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요걸 이제 보는데 바로 그렇게 복지 예산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유효 인력인데 이것을 산업 환경 속으로 복지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기에다 노동 인력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이제 돈이 개인의 이제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 소득을 통해서 복지를 향상시킨다. 이런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해갖고 막 복지 분야를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조그만 애부터 시작해서 저 노인에까지 당장에 죽는 사람에까지 말이에요. 다 복지비가 다 관계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장 숨이 꼴꼴꼴 넘어가는 사람에까지 나이 들어가고 숨이 뭐 헐컥하는 사람에까지 다 복지비가 다 이게 작동되도록 구조가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인데 어린애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영역을 교회가 무슨 복지비, 노인대학 뭐 여러 가지를 해갖고 뭐 밥 퍼주기 해갖고 수많은 형태로 국가의 복지 정책에 걸맞도록 노동시장이 그동안 개입을 했어요. 교회가 노동시장 개입에 전혀 무관한 건 아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여기서 외치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복지비라고 하는 이 내용도 알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복지가 나오는 거예요. 복지비가. 근데 이렇게 나오는 돈은 이런 돈을 가지고 내가 수입을 얻었다 하면요. 그거는 정말 그 나라를 망치고 개인의 어떤 능력 자체 창의성이나 이런 모든 걸 떨어뜨리고 그냥 주는 돈 그냥 받아먹는 것 같아. 놈들이 애써서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산업활동에서 어마어마하게 노동해갖고 애써서 버린 그 돈을 국가에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을 결국엔 풀어서 국민들한테 풀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복지비에다가 노동시장 들어갔다 가면요. 노동시장이 어떻게 하면 교회 노동시장 외칠 필요가 없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도 주는 건데 그걸 뭐 어렵게 노동시장 개입해갖고 뭐 일부러 뭐 거창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 노동시장은 바로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란 개념이란 내용을 보고 이미 교회가 거기서 하나의 분야가 있었는데 그 분야하고 전혀 무관한 그리고 반대적입니다. 반대적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사회가 뭔가 어떤 흐름을 통해서 사회가 뭐 쭉 해나가고 뭐 국가사회면 국가사회, 안간 단위사회면 단위사회가 교회란 이름으로 하지 않냐고 그냥 뭐 흘러나가는 그것에 교회는요 언제든지 거기에요 거슬리는 물고기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물고기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가 흘러가는 것이 물이라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막 뻘꾸니처럼 막 흩어나가는 그 속에 교회는 살아있는 물고기거든. 그러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어쨌든 위에 가야 맑은 물이 나오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류로 내려가면 하류로 내려갈수록 더 뻘탕물이 되니까 상류로 거슬러서 어쨌든 몸부림치면서 올라가야 돼요. 상류로 가면 갈수록 맑은 물이 나올 확률이요 하류보다는 훨씬 높죠. 이게 원리 교회의 원리라. 물고기 익스투스인가요?
그 물고기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 자체를 이니셜 따가지고 그걸 그 라틴어로 헬란과 라틴어를 갖고 이래 풀면은 익스투스라 나오고 물고기 나오고 물고기. 이 옛날부터 신앙을 표현할 때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보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 그림이나 그 영상물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어쨌든 물고기처럼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요 항상 반대적인 자세로 그래 반대적이라서 그걸 뭐 막아보겠다 이런 반대가 아니고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 흙탕물은 안 되기 때문에 맑은 물을 지향하는 맑은 물을 또 있는 곳을 알려줘야 될 그런 위치로서요 물고기 움직임이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근데 복지비 예산을 해갖고 다 먹어서 참여하면서 노동시장 개입했다고 하면 그거는 사회 뻘구대에 교회가 같이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제가 신학교 45세 했으니까 그 지금부터 한 지금 68이니까 45하면 23 그러니까 한 25년 30년 그때부터 이 물 움틀움틀 싹 튼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뭐 복지사 공부해라고 내보고 우리 그 신학생들 보고 그 담당하는 사람 담당한 교수가 만날 들어올 때마다 복지사 공부해라 복지사 공부해라 하더라고. 앞으로 사회는 복지 분야가 발달해서 복지비 예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 지금 현재 일꾼들 전도사도 막 하기 힘드는데 차라리 교회를 하지 말고 복지사 공부해라.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예사로 넘고 지났는데 실제로 목회하는 현장에 들어보니까 교회마다 문을 열고 무슨 성교원 자체가 하고 있던 게 다 없어지고 무슨 국가에서 예산 나오는 그것 야금야금 타가지고 뭐 공부방이라 하고 뭐 애들 대상하고 노인들 대상하고 뭐 관광 보내주고 뭐 이런 사업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미안하지만은 일체 그거는 흐름 자체가 있는 생돈 가지고 그냥 퍼주는 게 되니까 절대 그런 거는요 교회가 받으면 안 된다. 그것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차례 안 쓰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는 그래가지고 뭐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금 돈이 없으면 연금을 손을 대 연금을 그래 퍼주다 보니까 이 뭐 계속 재생산이 안 되고 그냥 사라지는 돈이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지금 어렵게 그런 데에 교회가 일조를 했다. 국가가 이렇게 못 사는 데에 못 살게 되는데 교회가 복지비 다 가지고 지금도 성당은 천주교는 그거 다 가지고 국가는 망하든지 말든지 그 돈 가지고 지금 저 로마 교황청에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매국노 같고 매국노 이런 내용인데 국민들은 어렵다 싸도 교황청에는 뻐젓이 앉아가지고 뭐 돈 들어오는 거 사가면 받기만 받는 거지 돈만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나갈 데 없는 그래가지고 뭐 가끔 한 번씩 성명 내면서 뭔가 교황의 존재를 알리는 이런 어떤 부조리한 내용을요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 지금의 2012년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표현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생산성 없는 국가로부터 예산 타와가지고 뭐 파우처 제도라 무슨 제도라 이렇게 하고 그거 해가지고 뭐 사업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한테 임금 주는 이런 제도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철저하게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제조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가게마다 상점마다 계속해서 개인이 헌신 투입돼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여튼 여기 한 7가지 군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확실히 다르다. 복지비로 나오는 노동시장 개입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2년에서 나오는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이라 하는 이 노동시장의 개념은 어떤 분야의 노동시장이냐 이제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해서
알고 있는 단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연결해 봤어요. 사회적 기업이라 하는 게 사회적 기업. 지금 이제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 2012년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그 이전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하고 유사한 거, 즉 복지비 예산에서 타먹는 파우처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타먹는 그래서 노동시장이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사회적 기업적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업을 일으켜서, 사회적 기업은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법이 있어요. 기업을 일으켜서 수익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제조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쨌든 수입을 일으키면은 그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50%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수익의 50% 이상이면 50% 이상, 뭐 운영비 별도로 빼고 수익에서 전체 50% 이상을 사회적 약자, 어쩌면 노동시장 개입에,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몸이 불편하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일반 취업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즉 노인들을 노인들을 불러서 임금을 주든지, 안 그러면은 병약한 사람들, 몸이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주면서 정당하게 노동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수익을 일으키되 그 수익을 사회로 다시 돌려주는 기업. 이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 지금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건 지향하는 바는 기존에 하고 있는 노동시장처럼 복지비 예산을 통해서 그 안에 범위 안에서 머리 싸매고 막 달라드는 게 아니고, 그거 누가 많이 가져가냐 그런 식으로 달라드는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달라들어갖고, 제가 지금 가까이 있는 목사 며칠 전에 뭐 전화 한번 했습니다만은 공부방을 한다고 10년 전에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공부방 하는 교회가요 자립도 못하고 공부방이 연연하고 있다 이게. 그거는요 발전이 없어. 발전이. 왜냐하면 받는 금액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한정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회적 기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하고 작정하고 당정하고 달라들면요 이거는 뭐 범위가 팡팡팡 늘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범위로 늘어난다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고백 속이에요. 나타나는 내용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사회에, 국가가 경제로 어려워하더라도, 그 국가가 경제 때문에 어려워해도 이 사회적 기업이 튼튼해지면은 국가가 못하는 일을 기업이 할 수 있는 요 분야가 사회적 기업이라. 사회적 기업법이 나타나는 어떤 이유이기도 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사회적 기업이 기업법을 만들면서까지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같은 기업 안에 없어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한 것 갖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겠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열심히 있어갖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면은 자기 자식들도 있는데 또 자기도 이거 기업을 또 후계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 후계 구도하고 맞물려 가지고 내 건데 하는 거 이것이 연결되면서요 발전이 안 돼. 발전이 마치 공산주의 무슨 기업처럼 사회주의 기업처럼 사회적 기업이라고 사회주의 나눠 먹기식 이렇게밖에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요 사회적 기업이 일반 사람들한테 안 알려져 있지. 우리는 바로 이 교회는 교회에 고유한 어떤 영역을 나아가더라도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 내용을 안 해도 되지만은 이왕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주어지는 어떤 법률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 활성화되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참여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세가 이거는 사회주의 기업이라는 건 사회 거지 개인 거
내 자손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겠다? 이거 뭐 어떤 기업을 해갖고 내가 뭐 명성 날리겠다? 아니면 정치 운동을 하겠다? 절대 이런 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 기업이 그런 특징이 있다. 일반 기업은 돈을 많이 벌면 회장이라 될 수도 있고, 또 뭐 기업 규모가 막 커지면은, 어마어마하게 되면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갖고, 국가,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자기 만나러 막, 이번에 삼성에, 이재용 씨 만나러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까지 가는 그런 형태. 완전히 대통령이 완전히 그룹 재벌한테 말이에요. 무릎 꿇고 가는 거 똑같아요. 일반 기업은 다 그런 추세로 간다니까. 사회적 기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언제든지 이거는 키우더라도 국가나 사회에 어떤 그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돼야 되지, 그게 뭔가 개인이 생색내거나 뭔가 이거하고 뭐 정치적인 어떤 힘을 작용하거나 이런 건 절대 바랄 수 없어서 제도 속으로 엮는 거예요. 제도 속으로.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이제는 여야 되겠다. 아니 그런 제도 틀에서 이제는 나간다. 그래서 복지 개념에서 복지비에서 나오는 예산 갖고 뜯어먹던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생산을 하면서 그리고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는 그 생산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장래 아주 대대로 이것이 전수되어지고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우리에게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서 다른 나라들도 갖다 줘야 돼. 그래서 각 사회마다 나라가 어려운 나라는 어려운 나라일수록 이 힘이 되어지고 또 그 모습은 막 경제 성장하고 있지만은 빈부격차로 해서 사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골맞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들어가서 빈부격차를 사라지게 만드는 이 요소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 떠들고 큰 소리 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공을 향해서 그랬으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런 말 못하지. 그만 조용히 깃발 내리고 설교 끝내버리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7가지를 요즘 그림을 그려서 7개 그림을 7칸을 해놨는데 지난 시간에 7개에 대해서 대충적인 어떤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들은 대로는 그래요. 공장 제조업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업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대안학교를 운영한다. 네 번째는 농촌 오거리 운동 활동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번째는 취업학교, 직업 전문학교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명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복지 부분, 이것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선교, 7번째, 마지막 7번째, 선교라는 영역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7가지의 군을, 일단은 7가지 군을 요 그림에 엮고 한번 써보긴 해보겠어요. 명칭부터 한번, 이렇게 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그래갖고, 공통적인 걸 한번 쭉 해가서, 이대로, 제가 살아서 안 되더라도, 내 살아있는 동안 안 되더라도,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 정신, 이 흐름, 이 기조를 지켜가지고, 대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체 이 차트가 중요한 거죠. 우선 명칭으로. 명칭 부분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군은, 이게 공장, 그다음에 좀 제조업 군입니다. 제조업 군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업 지원. 개인업 지원군입니다. 지원군.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학교. 대안학교 군. 대안학교 군. 그 다음 네 번째, 농촌 오거리.
농촌 어거리 군. 그 다음에 5번째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 아까 취업학교, 취업지원학교 같은 이런 직업전문학교. 이 군이에요. 군. 군이라 하는 건 어마어마한 큰 어떤 그 무리죠, 무리.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군. 그 다음에는 복지기관. 내부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 문제도 다뤄야 되니까 복지기관, 군. 그 다음에 선교기관. 선교기관, 군. 7가지. 오늘은 요 7가지 이야기만, 제목만, 이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